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9절 같이 교독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이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내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의 베데스다를 내려놔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남해 얘기 자주 하는데, 남해에서 목회할 때, 이 단독 목회할 때 교육자 모임이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도 이제 교육자 모임, 저희도 성남 동지방이라고 하는데, 저는 밑에 지방에 있을 때 한려 지방이라고 있었습니다. 통영, 거제, 이렇게 남해, 하동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려 지방이라는 지방 공동체 교육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거제라는 도시 아시죠? 거제도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제도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이 지역에 계시는 감리교회 목사님 교육자 모임에 그 교회를 갔습니다. 자,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하실 때 참 인상적인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주간 아동 보호센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교회로 하는데 그 운영을 하셨는데 항상 목사님이 혼을 내시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항상 혼을 내는 여자아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목사님 눈에는 그 여자아이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입장에서는 잘 세워주고 싶고 잘 인도해주고 싶고 잘 이끌고 싶은 마음에 항상 이렇게 마음 쓰고 혼을 자주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평소처럼 이 아이에게 잔소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막 잔소리를 퍼붓고 막 이렇게 아이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기분이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 아이가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여느 때와는 다른 거예요. 뭔가 이상한 감정이 막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질문이 혼자 막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을 목사님 대진 않았지만 이 아이는 집에 가면 놀아줄 애가 아무도 없는데 반겨줄 부모님도 없는데 나는 왜 이 아이에게 내가 옳다고 하면서 매번 다그치고 혼만 냈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아이보다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할까? 이런 질문이 속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아이는 고아였어요. 부모님이 없어요. 목사님은 그 아이가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펑펑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몰랐겠죠. 펑펑 울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으로 이 아이를 대한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그 여자아이를 대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간증을 이 설교당상에서 목사님 다 앉아 계시는데 펑펑 흐느끼면서 막 우시면서 간증하는데 지금도 한 4년 지났지만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라고 아세요? 헬리콥터 부모? 이 신조어래요. 미국에 생겨난 신조어인데 자녀 위에 헬리콥터가 떠다니며 헬리콥터 부모인 거예요. 떠다니면서 모든 일을 간섭하려고 하는 그 부모를 헬리콥터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신조, 새로운 언어 단어가 생겼고, 그리고 사회 문화가 생겼다라는 것, 사회적 용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를 보면 보호하려는 심리가 있죠. 보호하려는 심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헬리콥터 부모라는 건 과잉이에요, 과잉.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집착까지 가는 단계까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헬리콥터 부모라는 신조어가요. 이 자녀를 과잉 보호를 하면서 일상의 일구석일투족을 다 사소한 까지도 부모 자신의 허락을 받게 하고, 자녀의 학교도 자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부모가 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것이죠. 이런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보내고 싶은 진로가 있어요. 자녀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근히 부모 자신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바라는, 부모가 바라는 그 진로의 장점들을 엄청, 그리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그 진로는 단점만 열거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쇠뇌가 되는 거죠. 점점 쇠뇌가 되면서 이게 더 좋은 거구나, 엄마 아빠 말한 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대부분,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바꿔. 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좋은 대우나 좋은 소득이 보장이 되는 교수나 의사, 법조계 뭐 이런 고위 공무원들을 부모님들이 강요한다라는 거죠. 쇠뇌시킨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 좀 죄송한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여나 온라인 예배 드신 분 중에 내가 지금 헬리콥터 부모다 라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부모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 이 어른들에 대한 설교가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어른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은 헬리콥터 부모만큼은 아닐지라도 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어요. 다 있죠. 자,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 주님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준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부터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꼭 있다 싶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이 기준 되어 우리가 주님의 맡겨진 자녀들을 양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절부터 나와요. 유대인 명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유월절 절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2년차일 것이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은 스위밍 풀이라고 합니다.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이어서 그리 깊지 않은 연못가였습니다. 2절에 보면 지붕 달린 행각이 5개 있다고 했어요. 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자가 5개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역사학자, 고고학자,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 연못가는 상당히 컸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워 있었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시제로 미완료입니다. 즉 병자들이 언제부터인가 이곳에 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건강이 회복될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 희망, 베데스다, 이 단 한 가지의 희망에 매달려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희망 가지고요. 그리고 그 병자들 수가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군중이라고 말하고 무리라고 말합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 특히 오늘 언급에 나오는 병자들을 보시면 중환자들이거든요. 이 중환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베데스다라는 희망, 이곳에 있으면 언젠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에서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뭘 했습니까? 하나같이 물의 움직임을 봤어요. 언제 물이 움직이나 라고 봤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제로 천사가 그렇게 하는 것인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아니면 단순한 자연현상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그들이 물을 기다리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려오는 전승에 따라서 천사가 언젠간, 내가 모르는 순간, 어느 순간 내려올 때에 자신이 먼저 그 연못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연못가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심이죠. 잘못된 신앙심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형성되어 있었고 병자들도 하나 둘씩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중이 되고 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38년 된 병자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도 그곳 병자들과 동일하게 긴 시간을 신음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물어보세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자 병자는 이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데리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딱한 사정을 들어주시면서 아마도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너를 물에 넣어줄게 라고 그 대답을 바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나으니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 말을 해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기대한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을 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마도 그 사람은 굉장히 당황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놀랍죠?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났어요.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병행 구절이 없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완전히 즉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연못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 여기 베데스다에 계속 있으면, 계속 여기에 있다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거고, 그때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내 병은 분명히 나을 것이라고 여긴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희망은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베데스다. 그래서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 잘못된 신앙심이죠. 잘못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고, 물이 움직이기라도 하면 그곳은 아마 아수라장이었을 거예요. 서로 들어가려고요. 아마 이기적인 사람들의 집합소였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베데스다에만 있으면, 베데스다에만 있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나의 병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만의 베데스다가 있어요. 자신들만해요. 인생의 희망을 거는 것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 풀려.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 희망이 있어.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각기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각기 베데스다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인생을 걸죠. 뭐에 걸죠? 성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고, 지위를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베데스다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자 독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사전적인 의미는 싸움이나 경기 따위에서 말이 좀 그렇네요. 이긴 사람이나 단체가 이익을 다 차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 간단하게 여러분, 이긴 사람이 다 가진다는 거예요. 정치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나라든 어떤 사회든지 말이죠, 전체가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전체가 대부분 정의롭지가 못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정치학자들은 사회나 어느 나라든, 그러니까 더불어 양극화라는 것이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한국 사회는 20년 동안도 예전부터 그랬지만 급속도로 한국 사회는 발전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체감하시지만 양극화 있어요. 양극화도 같이 성장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이기기 위해, 승자가 되기 위해 달려가고 빼앗고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사회 구조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거죠. 사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문가가 말해주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말해주는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각기 다 베데스다가 있어요. 사람들이 희망을 거는 건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 구조는요, 그 사람들,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을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진 않아요. 사회 구조는 우리가 희망 가지고 있는 거 잘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승자독식, 이 병들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누리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희망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한 거예요. 결국 인생은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끝나는 것, 그것이 모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종착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베데스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알아보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는 평생 베데스다를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의 인생의 소망과 희망은 베데스다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었겠죠.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 베데스다에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하고 병든 세상 속에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의 질병과 무거운 삶을 스스로 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때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베데스다는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소망 둘 것, 희망 둘 것, 세상에 둘 것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둘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어디가 돼야 합니까?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베데스다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요한복음 14장 좀 나가다 보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삶에 그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사역도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에 사마리아까지 진출했고요, 유럽까지 향했어요. 그 이후로 수많은 제자들도 온 열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했고 더 큰 일도 실제로 했습니다. 즉 여러분, 나를 믿는 자, 지금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하는 나를 믿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를 믿는 자, 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서 우리의 삶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어야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나를 믿는 자로서 정상인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보다, 그 비중보다 그러지 못한 비중이 더 많죠. 맞아요. 우리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사는 비중보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비유하시는데 어린아이가 젖을 먹죠. 어렸을 때 젖을 먹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돼서까지 결혼을 앞둔 데까지 젖을 먹고 엄마의 품을 떠나지 못하고 심지어 결혼할 때까지 젖을 빠는 것을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상인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비중이 더 늘어나야지 정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성령과 정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비중이 많아져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늘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로 남아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되게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적 공격이, 이 사탄은 저는 이 부분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가 고만고만한 신앙이 되기를, 그래서 성장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게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교묘한 것이죠. 굉장히 교묘하게 고만고만한 신앙에서 머물러 있기를,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들이 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지요. 그래야 자신들이 더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요. 참 교묘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성경대로라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성령께서 내 삶과 가정에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의 일이 막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삶 안에 막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간증이 이런 일들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더 풍성해져야 돼요. 점차 그 비중이 늘어나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극히 정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요. 제자들이 왜 다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도 저와 동일한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했잖아요. 우리의 삶도 지극히 당연히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여기 있지요.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있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간간이 있고 왜 비중이 드러나지 않고 내 그런 삶을 더 살지 못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 가정과 가정에는 왜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믿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성도의 삶, 지극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삶인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마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위에서 물이 막 물줄기가 있어요. 내려옵니다. 근데 원래는 콸콸 내려와야 돼요. 콸콸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게 정상인데 뭔가 물줄기가 시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상인 것인가요? 아니죠. 정상이 아닌 거죠. 물줄기를 콸콸 내려와야 되는 그 물줄기를 방해하는 뭔가 방해하는 그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맡긴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방법,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내 삶과 현장과 가정과 내가 있는 곳이 잘 될 거라고 알죠. 다 알 거라고 믿어요. 전 성도분들 다 아실 거예요. 주님 따라 살면 내 삶도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하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게 문제죠. 그렇잖아요. 알아야 다 알지만 그렇게 하면 잘 돼,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마음대로 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아들을 양육하면 조이 와 있는데 이 제가 스스로 이제 자책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도 이 아들 양육하면서 저희가 항상 자책을 많이 하고 울기도 하는데 이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훈육하고 양육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감정에 따라 행동할 때가 있지요. 아무리 목사라 해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괴감이 엄청 많아요. 나 목사인데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못하고 밖에 나가서 애들한테 사랑하는데 내 집에 있는 아들한테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듭니다. 물론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예전의 일입니다. 한때는 저와 아내가 저에게 맡겨주신 이 아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실패하기도 하고 이제 뭐 감정선이 막 건드려지게 하면은 이 아들한테 미안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막 회개하고 또 이렇게 사과하고 또 아들이 또 잤다가 일어나면 또 미안했다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우리 아들이 제가 했던 표정을 저장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말했던 그 뭐랄까요, 감정적으로 말했던 그 말씨와 제가 그 표정도 우리 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들을 양육하면서 힘들고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가 어리던 크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예수님께 맡긴다라고 하죠.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맡긴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 훈육도 하지만 이 어느 때까지는 돼요. 잘 됐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여전히 내가 익숙했던 내 방식이나 내 감정이나 그렇게 내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가 있지요. 잘하다가도요. 여러분, 우리들의 난제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녀 양육이 자녀가 어리던 크던 간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난제인 것 같아요. 주님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이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삶은요, 내 방식대로 사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과 가정 안에 당연히 일어나야 될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 힘과 내 방식대로 하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적용됩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잘 안 되고 잘 안 된다. 이것은 영적으로 좋은 신호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아들이 커도 크던 작던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민감한 신호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며 돌이켜서 주님의 방식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렇고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요, 더 이상 베데스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희망과 소망 둘 것 없습니다. 내 힘과 경험과 상식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로만 충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베데스다 필요 없습니다.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로만 충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거 띄워보시겠어요? 말씀을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내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랍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달고 살아가는 이 인생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버리신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오신 거죠. 오셨어요. 그에게. 예수께서 그에게 오셨기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그가 붙들고 있었던 세상 소망인 베데스다 내려놔지고 비로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셔 세상 소망이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인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가 오시니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함께 했던 후배 전도사님 일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 전도사님과 사역을 하면서 이 불편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선배로서 제 생각에는 야, 이렇게 하면은 잘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잘 훈련받을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했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다가도 이제 못 따라올 때가 있잖아요. 시키면 그대로 못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답하죠. 제 마음속에 불쑥불쑥 제 감정은 물론이고 제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강요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강요가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본 결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막 튀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알죠. 내 후배 전도사한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내 생각과 경험 이런 건 내 자아가
쉽게 내려놔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 불쑥불쑥 올라오고 내 감정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서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후배 전도사를 이끌겠다라고 했지만 제 감정이 더 올라오고부터 내 그림, 내가 생각했던 그림, 그 친구의 그림, 내 생각했던 그 모습이 되지 않으니까 제 익숙했던 방식들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고수하면서 왜 그렇게 안 했냐 얘기도 하고 혼도 내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더 상황이 악화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참 이상하죠. 목사님이 계속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회개해라. 근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전사님도 옆에 근처에 있고요. 근데 그 말씀이 주님이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서로 용서하라. 그 메시지가 저한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저한테 꼭 집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한테 말씀으로요.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버티다가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기도 시간 딱 시작했을 때 그 전사님 손잡고 와가지고 옆에 방 가가지고 내가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다. 정말 사과한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마음,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사과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잘해보자. 이런 마음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도 그 전도사님도 저를 통한 훈련이었겠지요. 정말로 서로가 주님 안에서 그 일 이후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서로 대하고 그 사역적인 부분이나 서로 동역하면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잘 알죠. 주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만 아주 잘 된다. 그것이 잘 되는 것이라는 건 목사니까 더 잘 알 겁니다. 설교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도 잘 알죠.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요. 나는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으로 오시니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삶이에요. 점차 비중이 늘어가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익숙했던 베데스다, 내 경험, 내 방식, 내 그런 것들, 내 힘 의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의 삶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지극히 당연하고 누려야 될 그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났어요.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3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독특하게 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유기성 목사님께 새벽 설교든 어떤 설교를 하던 설교 전날 설교문을 맨날 보냈어요. 맨날 보냈습니다. 목사님한테 바쁘시니까 크리틱도 못 받죠. 이렇게 선한목자교회는 목사님들이 설교 점검을 하거든요. 그 점검을 받고 싶었던 거죠. 유기성 목사님께요. 제가 3년 넘어서 남해 가서 목회할 때도 한 5년인 것 같아요. 도합 5년인 것 같습니다. 설교문을 매주 보냈어요. 매주.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이 크리틱할 시간도 제 설교문을 보시겠어요? 워낙 메일이 많이 오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설교문 잠깐 보시더라도 저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에 설교문을 매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있어요.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젊은이교회 사역하기 전에 어른 목양을 했을 때
그때 새벽 기도를 이제 5층인가요? 6층인가요? 거기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면, 제가 설교를 하는 날이면 유기성 목사님이 항상 앉아 계시거든요. 항상 유기성 목사님만 보고 설교했어요. 유기성 목사님만 보고 계속 설교했습니다. 왜 그랬냐? 목사님께 잘 보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목사님 엄청나 보이잖아요.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마치 뭐 이렇게 무서운 데 가면 극기 체험하듯이 목사님 앞에서 내가 진짜로 영적으로 한번 뭐 이렇게 담대하게 한번 해보겠다, 그런 뭐 이렇게 젊음에서 나오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은 존경스러운 마음에 계속 연락을 드렸어요. 존경스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한 가지 더 있냐? 제 마음속에 한 틈에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이 목회적인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뭔가 희망을 찾은 거예요. 뭔가 소망을. 아, 내가 그래도 연락 계속 보냈으니까 목사님 날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계속 이렇게 보내다 보면은 뭔가 기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목사님이 마음속으로는 나 나쁘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 그래도 뭐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그때도 좋게 보실 거라는 생각을,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제 마음속에는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 뭐 친하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저한테는 희망이 되고 목회적인 소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속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목회는 물론이고 우리 가정도 잘 풀릴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이 제 안에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푼 꿈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요. 제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 뜻대로, 제 소망과 희망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계속 경험해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요. 제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이 가난도 경험하고 시련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면서 점차 제 자신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만 저의 목회와 우리 가정에 정말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진짜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이후로 가정의 연합이, 부부의 연합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의 희망이고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목사님에게 쉽게 말씀도 잘 보이면 혹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에 우리 가정이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착각, 그런 잘못된 희망과 소망, 그렇게 살았던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방황과 광야의 시간들이 진짜 우리의 목회와 나의 가정의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 세상 소망이 사라지니까 주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소망이 사라지니까요. 지난 성령 집회 때 우리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진짜 저는 여기 와서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선포해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선포하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 선포가 참 인상적이고 은혜가 됐습니다. 사실 그때 나가서 선포하실 때는 부분적으로 많이 줄였거든요. 지금 풀 버전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풀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싶고요. 함께 이 집사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역할이 있지만 부모라는 이름이 가장 중요한 사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점점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괜찮을 거야, 혹시 우리는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이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궁금하신가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녀를 진심으로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보다, 성적보다, 취업보다, 이 세상의 자랑보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하나님과 대립되는 가치가 진리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쩌면 순교자의 각오를, 믿음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울며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선포를 하셨어요. 집사님의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죠. 내가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의 자녀 양육이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나이가 많던 적던 우리 자녀들이 많다.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도,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그런 심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부모인 우리에게 깨달음이, 이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감사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주님밖에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면 된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는 우리 말씀이지요. 단순하지만 이것이 진리. 이 진리,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다. 우리 자녀 양육, 예수님께 달려있다.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고, 그럴 때에 우리 자녀 양육이 쉬워지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붙들고 싶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만 자녀 양육을 맡겨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오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님이세요.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좀 바꾸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너의 삶, 너의 삶, 자녀의 삶이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며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주님 손이 너의 삶 붙드시네. 너의 삶, 너 주의 것 영원히. 너의 삶은 영원히 주님의 것이야. 너가 믿는 분 누구예요? 예수. 너가 속한 분 누구예요?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너의 노래가 되시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들 여기 현장에 안 계시다면, 없다면 손을 내미셔서 그 있는 자녀들을 향한 향방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너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너의 삶 붙드네. 너 주의 것 영원히. 너가 믿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너가 믿는 분, 너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너의 노래 되시네. 너가 믿는 분, 예수. 너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너의 노래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면서, 너가 믿는 분 예수님이야. 축복해. 예수. 너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너의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여러분 가운데 자녀 양육이 힘들고 잘 안 되고 쉽지 않은 분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부모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 양육은 쉽고 가볍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말을 하게 하실지, 자녀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실지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자녀에게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모된 나를 이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 원해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와 함께 나아가는
하는 것, 주와 함께 자녀 양육하는 것 가벼운 일이고 쉬운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내게 하나씩 행하라 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나아가면 자녀 양육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자녀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 따라 살면, 성령님 따라 행하면 되어집니다. 성령님 따라 나아가면, 그렇게 하면 자녀 양육은 주님의 은혜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려요. 부모된 나를 이끌어주세요. 내 아들을 양육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심에 따라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결단하는 것, 이 진리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만 붙잡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회개하고 싶고요, 치유기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그동안 부모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면서 부모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훈육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안에는 아마 부모님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의 장면들이 아마 그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부모님들의 그런 분노가 쌓이고 나를 향한 쏟아놓았던 것들이 쌓이면 여러분, 질병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유기도 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 임하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부족한 부모인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받은 상처들, 그 마음과 감정과 기억 속에 쌓여있고 있는 상처들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의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는 기억 속에 남아있고 저장되어 있는 그 모든 상처의 장면들, 매를 들고 때렸던 장면들, 분노를 일으켰던 장면들, 무서운 표정과 감정이 섞여 행동했던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의 장면들,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그 잘못되고 부정적이고 왜곡된 장면들을, 상처된 장면들을 주님 다 소멸하여 주십시오. 그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쌓여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내 방식, 내 분노, 내 생각대로 자녀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자녀에게 상처를 줬던 우리의 모습,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면서 자녀들의 마음에 치유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 안에 우리 아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것들, 화를 냈던 것들, 주님 아버지, 내 안에서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아들에게 상처 줬던 표정과 행동들, 주님 아버지, 그것이 자녀 안에 쌓여서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고 그것이 쌓여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완전히 치유되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에게 대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마음 안에 치유가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완전하게 치유돼 자유케 될지어다. 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부모의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와의 부모 세대, 우리의 부모님이죠. 부모님들도 안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나에게 상처 주는 행동, 나에게 마음이 찢어지듯 말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왜 후회가 안 되시겠습니까? 얼마나 후회되고 괴로워하고 자책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된 세대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모요, 우리의 부모.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를 양육하고 훈육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우리에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상처를 줬다라는 자괴감과 자책감, 주님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용서가 우리 가정 안에 해결되는 시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 나에게 상처 준 것,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성령님의 마음이 주십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부모님 어쩔 수 없이 나를 훈육하느라 나에게 상처였던 부모님들 마음의 자책감, 후회, 하나님 치유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내가 부모님을 용서하겠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풀려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용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